큐티 오늘 3월 8일 날 이 제목을 보니까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바늘귀에 낙타가 지나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읽다 보니까 위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밑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지금 제가 몰두할 때가 아니라서 하여튼 말씀이 있습니다. 100배를 받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 100배를 받는데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큐티 계속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저희 모임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모습인데요. 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깜풍신앙 부활절 행사 준비를 어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모님 맨 왼쪽에 있고 학생들 같은데 여기 마리나 같아요. 마리나는 키가 점점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교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보혈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속.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속. 구속하니까 또 구속이 또 이상한 의미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구속이라는 표현은 구원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 세 군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살펴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통한 구원, 구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 구속의 또 다른 말이 따라합시다. 속량 또는 속죄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게 뭐지? 갑자기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이 더 있는데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속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또 다른 뜻이 있었죠. 속량한다, 속죄한다,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옳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피가 필요한데,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구약의 원리였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리가 영원토록 적용되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또 속죄함을 얻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의미가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용서받는 건 알겠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용서함이 뭐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직도 신학교 시절 때 배웠던 내용이 아직도 머리에 있습니다. 영어로 공부했는데 영어로 공부한 게 머리에 있어요. righteousness라는 게 의라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가 뭐냐면요, declaration act of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declaration act of,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판사가 이 앞에 사람들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판사 앞에 나오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평가받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어떤 선언을 하냐면 옳다, 옳은 사람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의미를 잘 모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일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때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그 미디어들이 따라붙어서 그걸 취재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까? 막 물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들어가거나 또는 막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끔 막 가리고 들어가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그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떳떳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소가 되면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판사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죄인들이 판사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될 수 있으면 은혜로운 판사를 만나서 많은 재판 형량이 약해져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너무 감옥에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판사 앞에서 죄인들은요,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 또는 유죄. 여러분, 무죄가 의롭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이 사람이 메인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중심으로 이 모든 죄악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이 기여한 죄의 기여도가 조금은 부족해 보여. 원인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받는 게 무죄예요. 무죄라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죄의 흔적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에 타당한 죄값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죄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정말 독특하고 색다른 표현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얻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앞으로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 표현이 의롭다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죄 앞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죄책감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죄책감을 넘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원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성물을 대해도 죽을 수 있어요. 네, 저기 뒤에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저쪽 뒤에 청년들이 예배 다 마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서 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인간 사람들이 짓고 있는 많은 죄들이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했어요. 원수가 뭔지 알아요? 원수? 네, 나의 최대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원수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화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 화목한 가정 이런 표현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렇게 죄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분명히 지웠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원래 사람들 관계에서도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웃과 분쟁이 있거나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걸 풀 때 어떻게 풉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거나 해서 그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지난번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는 미안하다는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상은요, 미안한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생각보다 사람들 마음에는요, 죄가 쌓이고 원한이 쌓이고 그러면은 심각하게 돼요. 서로 용서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생명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보혈은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현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학교 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그럼 원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지,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불편하고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늘 그럴 거야. 늘 안 될 거야. 아유, 뭐 그렇지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깊은 관계라기보다는 되게 표면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수틀리면 절교 흔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친구랑은 헤어지는데 왜 가족하고는 헤어지지 못할까요? 그럼 가족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편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관계예요. 근데 친구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내일이면 친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좋은 관계가 되지만 나를 해치는 관계가 될 때는 언제든지 그 말 들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가족끼리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해야 돼요. 새로운 관계가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시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도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여러모로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실수와 잘못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 것 같고 늘 나쁜 결과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네,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내 가치가 결코 소홀한 가치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만 하면 우리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회복해서 잘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늘 못한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자기를 늘 그 가운데서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뭐냐면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가 말하는 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처럼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얻는다. 아니, 용서함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시는데 그곳에서 회의를 하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욥 본 적 있어? 너 욥과 같은 의인을 본 적이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지는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뭐여야 되냐면 내 자신이 정말 그런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예수님 보혈에 대한 능력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실제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삶이 거기에서 시작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이 있는 그 보혈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눈보다 더 이게. 여러분, 눈 있잖아요. 눈도 눈 오고 난 다음에 더러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눈 딱 왔었을 때 그때 그 새하얀 모습 있잖아요. 잠깐 동안 비치는데 그 새하얗고 깨끗한 그 느낌, 순결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2번째,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예수님이 나의 가능성을 더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보혈의 힘을 빌어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는데, 예배 올 때, 오늘 어떤 예배 내용이 있을까? 한번 목사님 설교 잘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설치고 있는 대로 준비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용서하시는데
완벽하게 용서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돈을 내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어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한테 제가 이거 뒤에 써놨는데 그게 날아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준비했어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캐데헌이라는 거 보면 캐데헌 알아요? 캐데헌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도 여자 그룹 3명 누구죠? 걔네들이? 헌트릭스, 예, 헌트릭스. 헌트릭스가 막 노래 잘 부르고 막 악당들 다 물리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귀마와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되게 우울하고 너희들은 다 말도 안 되는 마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갑자기 그때 우진이라는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우진이 아니라 진우구나. 네. 진우. 네. 네. 목사님이 하여튼 타이핑이 돼 있어야 그걸 읽지 머릿속에서 움직일 때 힘듭니다. 어찌됐건 진우가 그러고 나서 진우가 그 귀마한테 참 마귀 귀마 헷갈리죠. 귀마한테 뭘 부탁하죠?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 그래요.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 진우를 괴롭혀요. 평생 괴롭힙니다. 몇백 년간 있었죠? 200년, 300년, 400년인가 하여튼 기억 잘 안 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렸을 때 부끄러웠었던 모습,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로 남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괴롭힙니다. 근데 예수님 보혈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해결되는데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기억 잊고 싶은데 그 기억을 잊지 못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은혜의 사건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쉬운 일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때로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만 억울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잘못한 사람들이 좀 의롭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옆에 보고 얘기해 보세요. 너는 시작. 너는 실패가. 얼굴이 다 우울해.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윤아, 우린이 형한테 들었어? 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세 번째, 너는 값 주고 산 존재야. 무슨 값이에요? 예,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마 얘를 위해서 죽었어? 네, 맞아요. 설마 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존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비교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비교하지 마세요. 뭘 비교합니까? 비교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는데. 네.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내세요. 두 번째, 열등감 속에서도 살 필요가 없다. 열등감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네. 거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 보는 사람.
네, 거울 보는 사람. 네. 거울 보면 이렇게 열등감 느끼는 사람 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아, 왜 이렇게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지? 네. 장례리? 없어요? 네. 김민서? 특히 여자들은 거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조그만 잡티가,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소원이 너 벌써 그래? 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걸 보고 막 놀라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어요. 화장품 바르면서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 너무 제가 싫어하는 부분인데 고쳐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부각하기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훨씬 값지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피곤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피곤함이 막 몰려있는 토요일이었는데, 근데 이 피곤하면 또 엔돌핀이 나오는 거 아세요? 너무 피곤할 때? 잘 모르시죠? 네, 너무 피곤해 보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시구나. 네,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뜬 눈으로 막 지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성경 말씀,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막 들었어요. 막 이것저것 듣고 있는데,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지내시라고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분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도 그게 평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늘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늘 안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서 작동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라합 알아요? 기생 라합?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밧줄을 내려줬죠. 밧줄인가? 빨간 색깔 스카프하고 이거 내렸죠. 네. 그때 그것을 정탐꾼들을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원래 기생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어도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도 제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비교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값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죄에 묶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리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